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죠. 현재의 삶이 풍요롭든 그렇지 못하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는 우리의 소관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은 해볼 수 있어도 그 예측이 맞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10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 아마도 소방서라든지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같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설들은 그 기구를 대폭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도 아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1년 뒤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 못 돼서 그 사람은 아마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아무도 쪽집게처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나 집단은 아주 활기차고 생산적일 수도 있고 폐쇄적이고 파괴적이고 소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처음 듣는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들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기나긴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 건너에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장 상태는 그야말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막이나 치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비슷했어요. 그들을 40년간 지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120살 먹은 노인, 누가 그러던데요, 90이 넘어가면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그게 그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120살이니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강건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강건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모세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같이 들어가지도 못할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상태를 잘 진단한 모세가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신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자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위로와 확신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미래, 또 다른 가나안 앞에서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깨달음과 한없는 위로와 놀라운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40년 전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 16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거의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공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노예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피동적으로 오늘 하루하루 그날 시키는 일들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가데스 바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사생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생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마술사한테 찾아갔어요. 마술사님,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 마술사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둔갑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생쥐가 다음날 마술사한테 또 찾아왔어요. 마술사님, 고양이가 되고 나니까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마술사가 또 개로 다시 둔갑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된 생쥐가 또 찾아와요. 개가 되고 보니까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사자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사자가 된 생쥐가 또 찾아와요. 마술사님,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너무나 무서운 거 있죠. 마술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덩치는 겉보기는 사자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다시 생쥐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덩치는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생쥐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나 되고 법률을 갖추고 조직을 갖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자 같은 외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쥐의 마음, 즉 노예의 마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 몇 명 좀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야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게 아니냐. 모세가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땅의 식물들도 들고 왔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굿뉴스고 하나는 배드뉴스예요. 우선 굿뉴스, 그 땅이 좋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열매도 그들의 말을 뒷받침할 만큼 아주 실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배드뉴스가 있는데 그 성읍의 장벽이 아주 높았더라. 또 그 안에는 장대한 족속들,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류의 아주 거인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있더라. 슬픈 소식이죠.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었지만 그 보고를 받아들이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 같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었어요.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정탐꾼들을 파견했던 그 의도 자체가 좀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보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전략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실력과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을까 전략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요. 전투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최신 무기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교훈하시고 연습시키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오로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가르침만 주셨지 그 다른 어떤 전략, 훈련 이런 거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연습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연습만 광야에서 계속 시키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들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올라가서 차지해라, 들어가서 차지해라. 제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무슨 아파트 입주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을 받은 다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완납했으니까 입주하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 열쇠를 주면서 이제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들어가서 차지해라. 바로 아파트 입주하는 것 같은, 열쇠 건네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새로 뽑을 때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 새 차 열쇠를 주면서 당신 차입니다. 이제 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다가온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족집게처럼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백성에게 있어서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혼자서 미래에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면 온갖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악한 것, 못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연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입성은 사실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그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아파트 같고요. 그저 올라가서 타기만 하면 되는 자동차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거나 준비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다 쓰고 손목에다 메고 문에다가 붙여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어설프게 하는 군사훈련이나 치밀한 작전 계획 수립이나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힘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을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힘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이모저모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워봐도 불가능해 보이니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의 대표적인 것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신앙인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 사람은 칼을 가졌으니 나한테 총을 주십시오. 저 사람은 총을 가졌으니 나에게는 대포를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 배워서 이처럼 서름을 당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내 새끼는 좋은 학교 붙어서 이 험한 세상 힘있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지 말라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그 준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모으는 연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는 식으로 자기 세상적인 자기 성을 쌓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을, 다소 좀 불손한 불신앙적인 의도를 가진 정탐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바로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정탐을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싸울 만한 상대인가 한번 엿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과연 고생을 무릅쓰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모세가 파견한 정탐의 의미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복된가, 민수기에 보면 그 땅이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오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혼자서 매지 못할 정도. 송산 포도가 아무리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렇게 큰 건 못 봤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바베큐 있잖아요. 왜? 통돼지 바베큐 하면 막대기 매달아서 이거 둘이서 이렇게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과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약속과 사랑에 걸맞도록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들이 먼저 보고 확인해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도 만약 정탐꾼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뭘까요? 요즘에 SNS 보면 댓글 달 때 좋다 그럴 때 그냥 굿 안 그러고 G O 하고 D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굿 그러는 거예요. 좋다고. 아마 우리 미래에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굿 그러지 않을까? 오자를 한 10개쯤 붙여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훈련,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으로 우선하는 훈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센 무기를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혹시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대는 혼미한 시대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들조차도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만이 온 땅을 덮고 불의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소리만 난무할 뿐입니다. 어지럽습니다. 모두들 이제 어디로 갈 거라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 견고한 가나안 성읍과 같은 어지러운 상황이 널려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세는 지난 세월 동안 출애굽과 홍해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의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고 합니다. 본문 31절 다시 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인도자이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동무들 가운데 기억력 낮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오징어가 기억력이 아주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징어 할 때 보면 저 동해안이나 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오징어 배가 불을 환하게 집어등이라고 하죠. 그걸 밝혀놓으면 이제 오징어들이 막 왔다가 낚시로 이렇게 잡는 것인데, 오징어가 잘못 이렇게 하면 아차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녀석들도 있대요. 근데 이 어부들이 하나도 걱정을 안 한답니다. 2초밖에 기억력이 없대. 그래서 아차 하고 돌아가다가 2초 한 요만큼 가가지고 다시 또 밝은 대로 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늘을 덥석 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오징어 머리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